네, 안녕하세요. 도암공동체교회 새가족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4강인데요. 4강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셨다면 그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배우거나 들었던 천국을 그려보셔도 좋고요. 한번 5초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요절에 대한 해석은 차치하도록 할게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어서 단지 이 뉘앙스만 좀 보도록 할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물과 성령이라는 조건을 갖춰서 들어가야 되고요. 이 말씀은 마치 천국으로서 어떤 장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아직 가지 못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으로 이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도달하고 도착해야 될 목적지로서의 천국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고 찬양하는 성도들,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고 길과 집에 온갖 가지의 금과 보석들이 있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모습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단지 상징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모양이 그대로 묘사되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천국에 있는지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읽은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장소로서의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소로서의 천국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요절을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추구해서 어딘가를 도착해야 될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에 있대요. 이미 와 있대요. 천국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두 종류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추구해야 될, 도착해야 될 우리의 목적지로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천국.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천국과 아직 오지 않은 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의 개념, 이미와 아직 그 사이,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 저희 교회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온 천국도 누리면서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3요소가 있다고 배워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설명을 위해서예요. 이미와 아직의 천국에 대한 개념 설명을 위해서 영토, 국민, 주권이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우리겠죠. 영토로서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장소로서의 천국은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권으로서의 천국, 통치로서의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천국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방식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몇 년 살아본 적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몇 년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막 쓰레기 길에 막 버리거든요. 비닐이 막 버리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희는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다 해서 자연보호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발견하고,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부족에서 살아갈 때에는, 또 제가 그 사우디에서 살아갈 때는, 사우디는 아랍이었으니까 일부 다처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가 4명의 여자를 둘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아갈 때는 저한테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라는 요청들도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혼을 해왔던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호라 나는 한국에서의 법적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 나라에 갔으니까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려도 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저는 한국이니까.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한국인으로서 일부 일처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개념, 의로움에 대한 정의가, 우리는 하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정의와 사랑, 그 의로움의 기준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허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제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서 살았던 것처럼 우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통치의 방식으로선 이미 우린 천국에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요. 그 기도문의 중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의로움,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온 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천국의 통치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천국의 의의 기준으로, 천국의 정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아니야 너 그렇게 의롭지 않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해도 우리는 천국의 통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불편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마치 한국인으로서의 제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살면 불편한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면 불편한 것처럼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처럼 하나님의 통치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르게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미 온 천국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할 수 없죠. 이것이 과연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미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의 삶인가? 그러나 교회가 있어서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였지, 우리는 이미 온 천국을 누리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미 온 천국의 모형,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미 온 천국을 사실상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 누리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상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교회로 와서 같은 가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누리면 그것이 주는 기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미 온 천국을 연습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땅에서 이미 온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원리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통치를 하실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기 위하여, 이끌어가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게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제가 만약에 남수단에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였다면 첫 번째 아내가 그걸 보고 있지는 않겠죠. 왜요? 한국에서는 그 법이 아니니까 견제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저 또한 한국에서 받아온 교육과 가정의 소중함, 일부일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아프리카에서 얻을 수 있어도 안 얻고 그것을 거부하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내의 견제나 한국의 법, 그리고 내 안에 한국의 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가정의 소중함이, 내 안에서 발현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겠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이미 온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데 필요한 법적 조건들을 배우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그런 법적 조건들이, 그 법적 조건을 벗어나는 활동을 할 때마다 가슴을 찌르며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이미 온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이 성령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통치 아래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히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얘가 찔려요. 이게 신앙 양심입니다. 이 신앙 양심이 찔려요. 그러한 방식으로 외부에서는 말씀과 교회로, 내부에서는 성령의 움직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는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세상에 도달한 것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해외에 무슨 발리나 이런 데다가 어떤 지상 낙원이야 이렇게 꾸며놓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 어떤 이단들의 전형도 있었죠, 과거에.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를 견고하게 잘 받고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해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끌려가도 우리는 추구해야 될 목표를 삼은 그 목적지로서의 천국, 아직 오지 않은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완전하지 못한 느낌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고, 혹은 실제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서 싸우기도 하고 분쟁도 있고 부족한 모습으로서의 이미 온 천국을 구성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게 과연 천국이야? 이렇게 외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도함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이미 온 천국을 누리고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서 이 도함공동체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오셨으면 이제 도함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매력을 느끼면서 아마 오시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그날까지, 도착할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